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며 유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9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였을까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원을 재배하는 목적은 제목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참으로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과실입니다. 달고 맛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고 몸에 좋은 과실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즙과 또 음료로 사람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포도 열매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판 까닭은 좋은 포도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기름진 산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청교도들은 북미 대륙을 주셨습니다. 돌을 제하고 포도원에 기울인 주인의 정성과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장소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경작하셨음을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출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여정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한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족속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므로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러한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다 하는 것은 망대는 들짐승이나 도적의 침범이 포도원을 해치 못하도록 포도원의 형편을 잘 살피고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된 구약의 종교 제도를 말합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세워 참포도,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기르고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계명과 성전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지산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포도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돌을 제하여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재배하신 목적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염원과 탄식이 2절 하반절과
3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탄식하며 3절로 4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하여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하여 포도원을 재배했다.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일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신약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더할 나위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선자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도록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마귀를 막아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7절에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알곡 되어야 천국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인생은 다 불태워버리시겠다.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함으로 찍어버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열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근괴로움과 고통과 해악을 끼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 의식이 거창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신뢰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4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라고 했고, 아모스 4장 7절에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지 말며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고, 아모스 4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는 다윗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항상 나뉘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히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열매, 좋은 열매의 인생이 되자 좋은 열매를 맺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나쁜 포도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악은 피 흘림과 억압을 말합니다. 부르짖음은 억눌린 자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를 말합니다. 이성의 불의가, 억눌림이, 포악이, 악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고통당함으로 시달림으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부르짖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포악을 행한다고 하면, 이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진노하시며 또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심히 패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악과 부르짖음이 어떠한 죄인가에 대해서 오늘 8절로 23절에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탐심의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온 나라를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도 이 부당한 권력, 불의한 권력으로 재물을 착취하여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권력과 탐심으로 불의한 재물을 착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했어요. 잠언 10장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했고,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재물이 헛되다는 거죠.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쓰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불러다니는 안개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성실하게 말씀 지켜서 의롭게 살면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둘째는 연락에 빠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연락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그 까닭은 먹고 마시며 쾌락하기 위해서, 연락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수금과 비파와 피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술에 취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악령에 사로잡혀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상을 되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히 불안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는 힐러리는 독사과와 같고 트럼프는 썩은 사과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론하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의 주류는 트럼프도 물러나야 된다, 힐러리도 마찬가지다. 성추문과 막말에 트럼프는 썩은 사과이고 동성 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고 또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독사가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 기독교인들이 독사가를 먹을 수 없어서 썩은 사과를 선택하였다라고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함으로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의 힘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학력의 백인 남성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들포도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의를 바랐지만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공의를 바라지만 부르짖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힌 대로 구원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들포도를 맺히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또 24절 본문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창세기 18장에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어요.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온 지경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참 포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그러한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참으로 유익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참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큰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을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정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서 생명으로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참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의를 이루셨으므로 이 세상이 다 소망 있고 의롭게 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참으로 이 썩어져가고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나 자신, 한국 기독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